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귀한 4월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하루의 마지막을 또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옛날에 오리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었는데 알에서 아기 오리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늦게 태어난 한 마리의 아기 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보다 덩치가 컸고 또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쟤는 왜 우리랑 다른 거니 하면서 놀림을 받고 결국 미운 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갔고 결국 나중에 백조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시야입니다. 저는 이 오리들 사이에 태어난 백조가 바로 요시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아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그가 앞장서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수많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인데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55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리는데 므낫세가 다스릴 때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은 므낫세의 길로 행했고 그보다 더 범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60년 가까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더라면 요시야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시대에 요시야는 성경 역사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랐고 여호와께 돌아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앞뒤로 너무나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오리들 사이의 백조처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칭찬과 또 이런 큰 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총 8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정직함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아스라는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그의 아들이 와서 그를 돌이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사라는 왕도 그의 왕정 초기에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유다를 공격하자 아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또한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통치 말년에 발에 중한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사들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라는 왕도 처음에 잘하다가 이후에 에돔 정복 후에 그들의 신을 가져다가 섬겼고 북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 패배하고 전쟁에 나가서 교만하여져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교만하여져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 우시야 왕도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 해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평생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요담이라는 왕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부패한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 외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또한 3명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나은 뒤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요시야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판단력이 흐려지기는 하였지만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사실 요시야는 요아스 또 우시야 이런 비슷한 왕들과 이름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신대원 시험을 치를 때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을 잘 지켰던 왕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요아스, 요시야, 우시야 이런 이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때 절대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다 치워버리고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는데 그때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요시야에서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모든 우상들을 자신의 시야에서 다 치워버린 왕,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왕이 요시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정직한 왕이었는데 이 정직함이라는 말은 바르고 올곧은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 바로 깨끗한 말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정직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깨끗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완벽해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참으로 파괴적인 이탈이며 예수님의 길을 우회해 가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우회하게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완벽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숨기고 은폐해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한 것은 밧세바와의 죄를 통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밧세바를 범한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 하여도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나서 16살에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오늘 본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리고 18째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아는 그동안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상과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현 주소를 깨닫고 모든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정직하다, 너희는 정직하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이제 꺼낼 때, 성전을 청소할 때에 그때 hil기야가 그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때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사반이 왕에게 율법책을 가져갔고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듣자마자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또 주민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이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구석에 방치해 놓고 그 율법책을 읽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자 그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 라모트가 쓴 가벼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쎄, 나는 인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 확실히 하나는 알게 되었다. 순간순간 가볍게 살지 않으면 삶은 결국 무거워지고 만다는 단순한 진리를 터득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온 작가의 결론은 삶의 모든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16세기 당시에 중세 교회는 요시야의 시대와 많은 면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역사상 그럴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도 많았고 화려함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과 번영을 맛보던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직자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전혀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히 있었고 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성전 구석에 방치해 놓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씀이 실종되고 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통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복잡해 보이고 세상의 많은 기준과 소리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앞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이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우리 집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 그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혹여라도 잘못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가 얼마나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켰는지 35장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이전에도 수많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전심을 다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요시야가 유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가정마다 준비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데 그때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다.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을 보냅니다. 요시야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역대하 35장 12절에 보시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월절을 자기 마음대로 혹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들이 변형되어 지켜왔던 것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 않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과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요시야가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이가 없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칭찬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도 세월의 지나감에 따라 맨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유브라데 강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느고는 요시야와의 전쟁할 의도가 없었고 다만 너의 영토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애굽에 맞서서 무기또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혹시 자신이 죽을까 하여서 변장하고 싸움에 나갔지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대피합니다. 하지만 대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 애가를 지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시야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결국 방심하여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다 할지라도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려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넘어질까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고 다윗이 행한 길로 우리 또한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다윗 왕이 행했던 길로 우리 또한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과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한 주 동안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